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세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을 가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없는 그것을 듣게 하시고 할 수 없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도전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번 더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포한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워낙은 요한복음 전체 7장 전체 말씀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늘 요한복음 7장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생수의 강에 대한 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절기를 꼭 알아야 되는데 그 절기는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바로 이 총 7일로 되어 있는 이 초막절의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해당되는 아주 모든 절기 중에 절기고 또 그 절기 중에서도 가장 절정인 이 마지막 날에 관련된 메시지죠. 그래서 제가 초막절에 대해서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초막절은 이렇게 자신의 집들이나 또 발코니에 이렇게 작은 초막을 짓고서 야자수 그 가지를 가지고 이 생활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초막절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면 현대인들도 집을 구할 때 우리 같은 아파트가 아니고 이렇게 발코니가 넉넉한 그런 아파트를 마련해서 이 절기 때마다 거기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낸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초막절에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가 우리 7장에 나오는데 바로 제사장 중에 대표가 이 황금 그릇을 가지고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물에서 물을 떠서 이 제단으로 가져옵니다. 제단으로 가져오면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제단 위에 은으로 된 두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 곳에는 이 실로암 못에서 떠온 생수를 이렇게 붓고 또 한 그릇에는 이 풍요와 또 그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이 포도주를 부으면서 그 포도주의 줄기와 이 실로암 생수의 그 줄기가 똑같이 이 제단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동안의 은혜와 또 그 시기가 저희로 따지면 추석 기간입니다. 추석.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이 곡식을 이 창고에 들이면서 그 추수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다음 해 이어지는 그 모든 농사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실로암의 그 생수와 이 포도주를 부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초막절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장면인데 이 백성들이 초막에 거할 뿐 아니라 이렇게 또 회당에 모이거나 성전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시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시간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손에 다 뭘 하나씩 들고 있죠.
옥수수 또 갈대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저게 뭐냐면 아르바미님이라는 4가지 식물을 들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보면은 우리 레위기 23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4가지 식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들은 아주 이 레몬과 비슷한 과일인데 흠없는, 저 레몬을 살 때 돋보기로 보면서 흠이 없는 이 과일을 준비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준비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면 저 과일은 맛도 있고 향도 있어요.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는 맛은 있는데 향이 없고, 또 무성한 가지는 저 작은 가지 나무는 맛은 없는데 향은 있고, 마지막 신의 버들은 맛도 없고 향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맛은 율법이라고 여기고 또 향은 선한 행실로 봅니다. 그래서 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도 가졌고 선한 행실도 가졌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은 가졌으나 선한 행실을 찾을 수 없는,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도 없고 또 선한 행실도 없는, 그래서 이런 모든 유대인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함을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번에 처음 보게 되면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중요할 것은 요한복음 주변에 그 시기에 어떠한 다양한 관점과 또 생각과 또 어떤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5가지 부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모두 다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 당국자들이 있었어요.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속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방자로 여기고 그 폭력적인 방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한심하게 생각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우리 7장 4절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친형제들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 동생들이 초기 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알고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되어야 할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초막절이 됐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다시 내려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됐으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저 큰 절기에 당신이 올라가서 당신이 하는 말과 기적을 행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고 하면서 왜 이 총구석에 숨어서 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조롱 섞인 어떤 핀잔을 하고 있는 이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과 어떤 성공을 위한 방편과 도구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는 알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침묵한 사람들이 또한 있었어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예수를 모함하는 것을 보면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두려워서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하지 못했던, 침묵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인 손해가 두려워서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주인의 명령을 받고 예수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의 명령을 받고 예수를 잡으러 왔다가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어떤 권위를 느껴서 그냥 돌아온 화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45절 46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말 죽어야 될 이단 사입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런데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신적인 권위를 느끼면서 그의 삶에 혼돈스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갈등 가운데 빠져있는 한 무리들이 또한 있었던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장 끝절에 나오는데 확신은 없었지만 동료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용기를 내어 예수를 변호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50장 5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온전한 확신은 없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이 영적인 구도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점점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 보았던 그 초막절에 흔들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들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양한 관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명절 그 큰 날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우리 37절로 3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고 또 나름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의식들을 행하고 그렇게 잔치를 하고 절기를 행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다 목마른 자들이다. 참된 진리에 대해서, 참된 빛에 대해서, 참된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목마른 자들이다. 그러니 다른 절기와 의식도 좋지만 참된 생수의 근원이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고 너희들의 그 근원적인 목마름은 해결하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든지 우리 모두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허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집과 또 편견과 또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저도 한 주 동안 자리를 부었더니 제 책상에 있던 화분에 꽃들이 바짝 말랐더라고요. 어떤 분이 선물해줘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깜빡했더니 바싹 말랐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생수를 한 잔 탁 붓고 이틀 지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 요즘 봄 햇살이 좋아서 그런지 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 그렇구나. 물은 생명이구나. 이렇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어떤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오물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배에서 그 인생의 존재 중심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인생이에요. 생수 인생. 그런데 또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어떤 인생,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의 그 생수의 강가로 나가지 않은 인생은 그 안에서 온갖 구정물과 온갖 폐수를 흘려보내는 오물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수를 흘려보내는 생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결단하면서 생수 인생이 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맛볼 뿐 아니라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에는 이렇게 인생의 방황과 또 혼돈과 또 불신과 의심 가운데 방황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오염된 물 속에서 헤매는 인생뿐 아니라 참된 생수를 흘려보내는 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생수를 흘려보내는 인생, 그 배, 그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직접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 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저는 그 생수 인생, 생수가 흘러나오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절대 시작.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 한 번 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느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 이 말씀 누구한테 한 것이냐면 아까 그 예수님을 조롱했던 형제들, 왜 이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지금 이 때를 놓치고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지금 처박혀 있냐. 빨리 짐 싸서 우리 저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저 유대로 올라가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세상의 때, 세상의 기회에 밝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기회, 그 인간적인 그 기회에 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때를 밝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찬한다고 했지만 그 세상적인 그 성공과 성취에 대한 그 생각과 마음으로 조급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조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지금 덮고 있는 아주 이 어두운 기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급함입니다. 예.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면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은, 망해버릴 것 같은, 뒤처질 것 같은,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릴 것 같은, 그래서 성급하게 행동하고 조급하게 행해서 일을 그리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부모님들도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자식을 낳기 전에는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리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키우리라. 학원이나 뭐 사교육 필요 없다. 말씀만 있으면 최고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철수네, 순이네가 다 영어 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다니고 막 이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조급함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서 오히려 그 촌구석 갈릴리 지방에 여전히 머물러 계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아주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복판이었어요.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민족들을 해치우고 이제 여리고 성을 앞둔 아주 결정적인 이 순간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천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전쟁 한복판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표피를 제거하는 아주 치명적인 이 군사력이 완전히 무장 해제되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지금 한참 이제 적진을 향해서 이제 쳐들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심했다가는, 여기서 뭔가 지체했다가는 저 호신탐탐 노리고 있던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한순간 일몰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민족이 아니고 너희 민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않은지가 더욱 중요한 민족이다 라는 가르칠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그 군사력으로 병거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을 나와 함께 내 힘으로 내가 주도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이 주는 그런 압박감과 조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과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또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가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가운데 무명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급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참된 안정감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세상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안정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안정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있는 그 안정감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흘러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정감,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때에 있다라고 믿고 어떤 순간에도 방황하지 않고 또 조급해하지 않는 그 참된 안정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수로 충만했던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한 번 더, 영광에 대한 갈망. 우리 15절로 또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의 그 조급함 가운데 명절에 올라가지는 않으셨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또 받아서 이 명절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글을 알지 못하는 이가, 배운 적이 없는 이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을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다른 교사들, 다른 사람들처럼 내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말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압도하는 그 권세와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과학과 문명을 뛰어넘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세상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문화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 불평등의 문제가 극으로 치닫는데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창조력, 그 거룩한 열정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지만, 어떤 대학교도 다닌 적이 없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어떤 특별한 학위를 받았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지위에서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을 열리고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그 생명을 온전히 부원받아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그 참된 진리, 그 참된 그 가치를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열정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협한 자신의 인생의 욕망과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이 공허함을 가진 인생들이 이 가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아직 젊은 때에 정말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던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지식인이나 어떤 학자나 어떤 부유한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 압도하는 권세와 권위가 그 인생으로부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열망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의 열정을 통하여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그랬어요. 초창기 솔로몬.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는데, 솔로몬은 예배를 1000일 동안 이어서 드렸던지 아니면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지 엄청난 그 열정과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 우리 왕상 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결정적인 문제, 그 궁극적인 그 허무함을 해결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번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정말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 풋풋한 마음으로 갈망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 있었던 그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시죠.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확신, 파송에 대한 확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 어머님으로 계신 자리, 아버님으로 계신 자리,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적합하셔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 그 자리, 어쩔 수 없이 내 한계라서 내 어떤 형편이 이거밖에 안 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낸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 우리 29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아멘. 절도 하시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갖은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그저 이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갖 소리로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폄훼하고 그렇게 비난하였어요. 저 같으면 다 때려치고 아유 이것들 난 소용없다고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수치와 모멸감과 그 모든 부당한 대우를 다 참고 견디시고 그 자리에 버티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있지라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저 촌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 나시는데 실장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에 오셨죠.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표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출생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폄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화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진정한 자존감과 그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있든지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두려우실 때가 있죠. 또 상관들 때문에 또 내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까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꼭 그 직장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예비하신 여러분의 때와 장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를 잘 갔나 못 갔나,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를 잘 갔나 못 갔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데낄 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픽픽 쓰러지고 뒤로 돌아가고 또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비교의식 가운데 빠지게 하고 경쟁의식 가운데 빠지게 해서 열등감에 넘어지게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자 그 생명샘이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담대함과 또 거룩한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뒤처진 것 같고 또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선교지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우뚝 서셔서 세상의 오물과 또 폐수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온갖 폭력과 또 온갖 갈등이 난무한 그 땅 가운데, 오물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맑은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생수를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를 따시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이 참된 이 생명력,
세상의 모든 공격과 반대와 원수들의 그 비아냥을 다 맞서서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고 또 세상을 살리는 그 거룩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인생이, 성령이 충만한 인생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여 충만하게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 생명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